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는지, 이제 우리 최현식 성도님이 앉아 계시니까 되게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오늘 이제 성도님들이 다 왼쪽에만 계시고, 오른쪽에 안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이쪽만 보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균형을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이렇게 더 크게 은혜가 되는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화가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중에 제사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일컫는데요. 자, 바로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나아가 속죄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성소는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관에 의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속된 자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예, 대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이 대제사장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졌는데요. 자, 그는 일반 백성들보다 여러 면에서 더 우월한 존재로 알려져 있었어요. 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보니까 훨씬 더 깨끗한 존재라고 느껴졌고요. 남들보다 높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거의 신적인 분으로 여겨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마주한다거나 그의 기도를 받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고 하는데요. 자, 신학자들에 의하면 대제사장을 향한 이러한 믿음 자체가 예루살렘 제사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 개척하고 나서 이것을 실감한 적이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정읍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전도를 했는데요. 이제 가면서 이제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요. 야, 우리 예수님 참 좋은 분이니까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한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 가면 누가 있다고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떤 병이든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일단 한번 와가지고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이렇게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것은요. 한 번은 진짜 그 얼굴이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얼굴로 오신 분이 한 분이 계셨어요. 진짜로 이제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면 다 낫는다고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 사연을 봤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자녀가 먼저 자살을 해가지고, 자녀가 자살을 하면서 그 엄마의 마음도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하도 이렇게 한번 기도 받아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요. 기도를 다 받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이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 제가 천국 갈까 봐서 신앙생활을 못 하겠습니다. 제 아들은 지금 지옥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가서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갈 테니까 목사님 저에 대한 신경을 좀 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말이 딱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어쨌든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뭐 제가 병을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지성소에 갈 수 없으니 걸핏하면까지는 아니더라도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를 왔다 갔다 거리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다고요? 예, 대제사장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대제사장의 특별한 직분을 인정하되 참 특이하게도 그가 가진 이 권위의 근원을 전혀 다른 곳에서 찾고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은 기도를 하면은 영빨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참 특별하고 좋은 직분이긴 한데 그 직분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5장 2절부터 3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제사장은 이 영빨이 좋아가지고 좋은 직분인 것이 아니라 자기도 역시 어떤 인간이므로, 연약한 인간이므로 무지하거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하다 그러면 보이는 사람마다 다 판단하고 정죄할 텐데, 대제사장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동정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의 제물을 바쳐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자, 왜냐하면 이 예배는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니 당연히 은혜스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누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은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제 깜짝 놀래곤 해요. 제가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예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이렇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제 스스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이 너무나 연약한지라 자기 자신이 자기한테 예배가 필요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연약함이기 때문에 용납할 뿐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록이 담겨 있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읽어볼게요. 7절, 8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거는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아까 대제사장의 직분이 위대한 이유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주님께서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즉, 주님께서도 이 땅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익이 있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문득 로마서 5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무수히 많은 환난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면 그냥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지만, 자, 놀랍게도 바울은 바로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바로 이 인내가 연단이 되어서 결국 이전에 누리지 못했었던 아주 강력한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득불 자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는 자가 타인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헤아릴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훨씬 더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이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분명한데요.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유, 목사님, 교회 오면 다 성격이 좋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럴만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를 가든지 뭐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은요, 굳이 교회를 안 나와도 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성격이 안 좋다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가는 곳곳마다 누군가에게 독가스를 날린다 안 날린다? 꾀다 날리다 보니까 그 독가스를 계속 던지다 보면 그게 일부는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고 상한 이 마음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는데요. 주님, 내게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찾아갈 사람도 이미 다 없어졌어요. 찾아갈 사람도 이미 다 없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못나고 모진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큰 유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점들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 예수님의 성격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놓여져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직분을 기도로서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교만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교만한 우리들은 타인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왕이야말로 바로 이것을 드러내는 아주 대표적인 예라고 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이 사무엘이 아니죠. 사울왕이 해상처럼 등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막 왕이 된 이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일단 사울왕의 외모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 잘생겼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날로 따지면 왕의 외모가 거의 장동건이나 송중기 같은 외모인 거예요. 꽃미남 같은 이 외모예요. 자, 그리고요, 사울왕이 마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고요. 또한 결정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서 풍전등화에 놓인 이 나라를 구원해냅니다. 자,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때만 해도 어찌나 환호하는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거의 구원자처럼 여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이렇게 위대한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엄청나게 타락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완전 그냥 구원자 같은 모습을 보였던 이 사울왕이 갑자기 타락을 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제사를 드리는 전통이 있는데요. 이 제사는 누가 인도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사울은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신이 집례를 해버립니다. 자, 이거 오늘날 우리들은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으나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법도를 외면하는 엄청난 범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모처럼 직접적으로 현현하셔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분명한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거든요. 자, 광야에는 물도 없고 양식도 없다 보니까 그들이 진짜 거의 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겨운 상황에서 누가 쳐들어와요? 아말렉 백성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언제가 때가 되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런데 바로 이 언약이 지금 누구 때 성취되게 생겼어요? 사울 왕 때 성취될 기회가 생깁니다. 자, 출애굽 시기 때 이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직접 진멸할 기회를 사울 왕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말렉 백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재산을 보고 갑자기 이 사울 왕의 눈이 뒤집힙니다. 자, 그래서 진멸하긴 진멸하는데 어떻게 진멸하는 줄 아세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누가 갖고요? 예, 지가 갖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이 모조리 다 진멸했다라는 기록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울 왕을 보시면서 엄청나게 한탄했다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요, 이 사울 왕이 완전히 정신줄을 놓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이제 총기가 흐트러져서요, 자신의 사위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단창을 집어던지고요, 심지어 악령에 휩싸여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이 엄청나게 학살하는 모습이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혜롭고 영광스러웠던 사울이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한 것일까요? 자,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무엘 선지자의 일침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작게 여기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는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형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가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을 잃고 교만해질 때 총기를 잃고 크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사위조차도 아끼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를 향해서 단창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잠언서 29장을 보면서 크게 공감을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들어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사람은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면서 반성하지 않으면 방자해지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야말로 복 있는 자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종이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교만이 자꾸만 선을 넘게 한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것은 교만한 자는 화낼 일이 많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화낼 일이 많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 교만한 자는 망하고 겸손한 자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역시 대제사장 직분의 위대함을 그의 연약함에서 찾는데요. 자, 그도 역시 죄 아래에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더욱 뜨겁게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자랑을 하되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사로 부름을 받고 권산을 부름받은 이유는요, 내가 우리 중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고 남들보다 특별한 영적인 권능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직분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독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타인의 연약함을 용납할 수 있고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그 누구보다 더 뜨겁게
나를 위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직분자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하나의 직분이 있는데요. 자, 어떤 직분이 있냐면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이제 우리 모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성령께서 어디에서 머물고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머물고 있어서 이제 성전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성전이라는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성전이었으나 이제는 어디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야, 내가. 여러분 이래 해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렇듯 성전으로 부름을 받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해서 더 낮아지고 겸손한 태도를 보일 때에 직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할수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사명감을 가지시고 자신의 가문과 혈통을 자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막 이런 자랑을 들었거든요. 자신은 3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가문이고 대대손손 목사요, 장로로 세워진 제사장 가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그렇게까지 자랑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3대 전에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대대손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긴 한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황년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그리고 나름대로 열매를 거둔 적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몇 명 없는 그 청년부를 맡아서 그 청년들이 부흥을 해가지고 한 50여 명 청년들이 모이는 모임. 제적으로 50명인데 50명 모인 적은 거의 없고 물론 한데 이제 몇 명 모이지 않던 모임이 이제 크게 이렇게 더 성장한 적도 있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맨날 정읍에서 목회할 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읍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진짜로 개척한 교회였는데 이제 한 3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로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여러분 진짜 개척한 상태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것은 진짜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누군가의 병이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은 그런 경험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장모님 중에 하나가 이제 사모님인데요. 이 사모님이 이제 아프고 이제 괴로울 때 제가 기도해 줘서 병고침을 받은 그 기억이 저희 가정에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런가 하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제 내가 알 수 없는 말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롱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원수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좌우지간 학교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요. 학교만 갔다 오면 학교가 더러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머리가 아프게 느껴지고 원수 마귀를 이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런 가정 환경이나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조기 교육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경력이, 기억의 간증이 저를 너무나 독선적으로 만들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 전도사들이 큰 교회 가면은 한 많은 데는 전도사들이 10명도 있고 조금이면은
뭐 두세 명 있고 이러는데요. 이 같은 전도사끼리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는지, 제가 주변에 있는 전사님들 얼마나 많이 혼냈는지 몰라요. 놀랍게도 저도 같이 모면서요. 저도 전도사면서 전도사를 혼내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 전도사가 이 목사도 혼낸 적도 있어요. 그래지 그러는 사이에 제가 바른 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른 말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고 건방지게 여기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을 수시로 경험하면서 나중 되니까 그것이 제 인생에 너무 힘든 고통으로 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자마자 저는 한 진짜 6개월 동안 계속 회개만 한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또 다른 장면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믿음의 열병을 알았는데요. 진짜 너무 인생이 후회되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우니까 나중에 좀 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진짜 이제 목회할 그 힘이 완전히 다 꺾일 정도로 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발견했는데,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이제껏 내가 붙들고 있던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설교하는 거나 사역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 안에 거하시는 누가 이제 사역하기 시작하셨어요? 성령께서 사역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거하고 이기심이 충만한 거하고 겉으로 볼 때 비슷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심이 충만해도 설교 준비 열심히 하고요, 성령 충만해도 설교 준비 열심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기심이 충만한 사람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최고니까 내가 최고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기도 하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게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본인이 자꾸 헷갈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겸손을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사실 이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봉독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가 잘 드러나 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 천천히 한번 총기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먼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육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그가 어디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이 육체가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태로 기도를 하셨다고요?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그때 응답이 됐다 안 됐다야? 응답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우리 8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우린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자, 예수께서 이제 어떻게 되셨다는 얘기예요? 예, 완전하게 되셨다는 건데,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뭐 권사나 은사가 큰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완전해지셨다고 하죠?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이 예수께서 믿음 안에서 완전해지는 데 있어서 최고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자꾸 그분의 그 믿음 안에서의 순결함은 더욱더 완전해지시는 것일까? 그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그 십자가로 보통 보거든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십자가일까? 그 고난의 순간 자기 자신의 이 정말로 너무나 넘어질 것 같은 이 고통이 하나님을 너무나 강하게 붙들고 의지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겸손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나자집,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신비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죽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만 역사하시고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